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04면에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 왕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준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의 삶을 요약하여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두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23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소개를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듣고 마지막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러한 소개를 받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요?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백성, 내 자녀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택한 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를 성경은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공의로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 자로, 하나님이 내 혀에 말씀을 두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준 다윗을 하나님 앞에 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공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너는 공의로운 자이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보시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불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개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듯이 분명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리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다윗과 같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명기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접어 놓으시고요. 신명기 16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따라야 돼요? 공의만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공의로운 자,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체다카라고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완전하여서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는 판단, 심판을 말할 때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류가 없다.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 그럴 때 제다카 공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공의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불쌍하다고 그 편 들지 말고 돈 많다라고 그 편 들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무엇으로 재판할지며 공의. 성도 여러분,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심판하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9장. 공의를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4절부터 5절. 공의를 행하면 내가 살겠고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름하여 공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은 너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공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을 행하는 행위. 네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민족들을 위해 싸워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전쟁에 이겼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너희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행위.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죠. 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행동들을 통하여,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실 때 공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정확히 지켜내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고요. 이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한 후에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하는 의로운 행위라 말했는데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바로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편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한 자로 보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공의로운 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말을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래, 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봐. 그럼 다윗과 같이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던 누구누구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너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구나. 너는 내 우편에, 너는 좌편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공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4절에 남아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작.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세 가지로 축복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두 번째가 구름 없는 아침 같고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빛이 있다고요? 아침에 동쪽으로 솟아나는 돋아나는 빛과 저녁이 되면 서산 너머로 기울어지는 햇빛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햇빛이라 말하고 있죠?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성도 여러분, 돋는 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해가 그렇죠, 밝아지죠. 정오에 있을 때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지는 해는요, 저녁이 돼서 서산으로 지는 해는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심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하셨는데, 이 돋는 해의 아침빛,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침에 햇빛이 쫙 비쳐야 되는데 이 햇빛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뭐예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아침을 맞게 해주신대요?
구름 없는 아침을 맞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시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야만 돼요. 성도 여러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돋아납니다. 찬란하게. 근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햇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 같은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매일매일 이러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햇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름 없는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구름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햇살은 우리에게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남았죠. 23절 4절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햇살을 받은 새싹들이 땅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린 후에 땅속에 숨겨져 있는 햇살들이 햇살을 받고 용솟아치며 돋아나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뭐 이게 그렇게 큰 축복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비 내린 후에 땅이 어떻게 해요? 촉촉해요? 촉촉하지 않아요? 메마른 땅에서 햇살이 돋으면 그 안에 있던 씨앗이 어떻게 되죠?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연한 새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놔야 돼요. 그 다음 이 땅에 심겨진 이 풀과 같은 새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따스한 햇빛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 후에 땅속에 있던 이 새싹이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기까지. 바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햇빛을 맞고 그 아침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맑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햇빛, 그 햇빛을 받고 자라나는 수많은 새싹들. 하나님은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축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며 저와 여러분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내어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으로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말년에 마지막 때에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소원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인하여 다윗이 지금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잖아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어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공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에게 있어서 너와 언약을 세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입니다. 공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를 말하고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공의로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한 점 일획도 변함이 없고 완벽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말을 남길 때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을 약속하셨고 아침 해가 돋아나는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허락하셨고 비가 내린 후에 땅에서 새싹이 용수숨치며 올라오는 희망과 축복을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의 빛같이 비추고 구름 없는 아침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비가 온 후 옴이 피어나는 희망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오류가 없음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이러한 축복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